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어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러 나왔어요. 하나님 갈망합니다. 답답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강하셔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하셔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 강하셔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하셔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 강하셔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하셔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께 더 가까이 내 영광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상으로 주님의 찬양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다시 한번 내 주님께 가까이 내 주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자, 26장 36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스데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들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야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시고 아멘. 오늘 한 시간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의사 존 맥스웰은요 습관을 바꾸려면 21일 지속해야 습관이 바뀐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았냐? 사고로 손과 발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기간이 21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 잘리고 다리 잘렸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있는 줄 알았다가 없구나. 이런 오류가 21일이 지나고 나서야 나 이제 사고 났구나. 이거를 인지했다는 거죠. 자, 왜냐면요 여러분 21일은요 따라할까요? 생각, 의심, 고정관념. 이 생각과 의심과 고정관념, 즉 이 모든 걸 담당하는 되뇌피지라고 있어요. 되뇌피지. 이 되뇌피지를 지나고 또 감정을 담당하는 번연계를 거쳐 습관을 담당하는 뇌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먼저 생각과 이 의심하는 뇌가 있고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있고 습관으로 지나가는 뇌가 있대요. 근데 이 생각과 감정의 뇌를 지나가야만 습관이 되는데 그 기간이 21일이고 몸에 익으려면 21일도 안 되고 66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의 교수팀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뇌는 충분히 반복돼 스냅스가 형성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저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반복되지 않으면 이 뇌가 저항을 일으킨대요. 운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나 좀 살쪘어. 몸매 좀 만들어야지 해서 헬스하러 갑니다. 그래서 하루 헬스했어요. 그 다음날 딱 일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뇌가 저항을 일으키죠. 야, 운동 매일 안 해도 돼. 야, 괜히 뻐근하게 못하러 매일 해. 하루 쉬어도 돼. 이렇게 뇌가 저항을 일으켜요. 그리고 동시에 감정이 나 오늘 더 하면 괜히 일 망치겠다. 오늘 하루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라고 그 감정이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아프던 힘들던 약 21일을 계속 달리는 거예요. 계속 달리고 66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가 습관이 나를 이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지금 저는 그렇게 안 됐지만 옛날에 저도 헬스 많이 할 때는요 감기 걸려도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하면 괴로운 거예요. 이 습관이. 아마 테니스 쳐본 친구도 알 거예요. 이메일스 맨날 페이스맨 하지만 막 영하 21도라도 해야 돼. 안 하면 그날 몸이 찌뿌둥해. 왜냐면 그게 습관이 나를 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신앙은요 습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은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그냥 습관, 헌금도 습관, 앉아있는 것도 습관. 이거 안 좋아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 신앙에서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기도는 습관이네요. 자, 넘겨주세요.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자, 감람산은 왜 가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다른 건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찬양도 그냥 목사님 손 들라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도만큼은 습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신다. 여기 습관 보면요, 습관은 헬라어로 에도스란 말인데 관례, 규례, 법. 우리 재밌는 게 우리 영어로 에티켓 배우죠? 그 단어가 여기서 윤리.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는 따라 기도는 에티켓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막 밥 먹을 때 흘리면 에티켓이 안 되잖아요? 기도는 에티켓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될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습관을 기르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36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자, 먼저 중요한 게 동그라미 쳐 겟세마네라는 장소. 자, 넘겨주세요. 겟세마네가 어디냐? 이게 오늘날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자, 이 예루살렘 성은 산성이에요. 산 위에 있어요. 자, 그 옆에 산 하나가 있어요. 동쪽으로 옆에 산 하나가 있는데 그 산이 감난산. 자, 이걸 영어로 올리브산.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남류, 올리브 같은 말이잖아요. 이 감남이 나무가 많아갖고 감남산이에요. 근데 자, 이 산에 이 서쪽 비탈에 있는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왜 이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항상 감람산에 오셔서 밤에는 휴식을 취했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있어요. 오늘 본문 항상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134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기도는 쉬는 거다. 같은 걸 예수님이 감람원은 감람산을 말해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항상 산에 가셔서 쉬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이 감람산은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감람산이 둘로 쪼개진대요. 둘로 쪼개져서 이 생수가 쏟아날 거라고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언이 남아있어요. 어떤 예언이냐? 예수님이 감람산에 발을 밟으시면 이 감람산이 쪼개져갖고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스가랴는 어디냐? 우리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자, 1325쪽. 24쪽, 25쪽. 자, 14장,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주세요. 아주 재밌는 예언이 남았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말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오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이런 그날이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신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몰라요.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성취된 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감람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감람산에 발을 디디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쪼개져서 산이 나눠진다 라는 예언이 있다는 거죠. 아주 독특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성경에 이 감람산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아시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이 장소에서 있으면 뭐 했어요? 기도한 게 핵심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몇 명을 데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누구 데리고 간대요? 자, 먼저 베드로, 그 다음 또 누구 데리고 가요? 세베대의 아들들 2명이죠. 넘겨주세요. 자, 먼저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수제자 3명을 뽑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믿죠. 베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근데 여러분 좀 힘든 게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름이 헷갈려요. 야고보가 크게 성경에 3명이 있습니다. 흔한 이름이에요. 첫 번째 따라가요. 큰 야고보. 자, 이 큰 야고보가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이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의 첫 순교, 예수님 때문에 첫 죽게 됐습니다. 첫 순교했던 야고보.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 왜?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분량이 조금 나와있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 이걸 뭐라고 말하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 몇 명이다? 2명.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를 야고보서에 썼어요. 자, 좀 헷갈리지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베드로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 요한은 또 누구냐? 이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 그러니까 특별히 어찌 보면요, 여러분 따라갈까요? 특권에는 책임이 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거꾸로 순교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 첫 순교하고, 요한 반모섬에 갇혀 고통당하다가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3명을 뽑아서 많은 걸 부여하시려고, 특별히 가르치시려고 이제 기도를 가르치러 따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 자, 다시 본문을 볼게요. 마태복음에 보세요. 자, 원래 우리 본문,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자, 37절, 38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자,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죽을 것 같아요. 이때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동생들 바로 마리아 마르다가 막 울면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할 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그랬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래요? 매우 고민하고 뭐라고 말해요? 여기 보세요. 성집잖아요.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니,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예수님이 왜 지금 두려워할까요? 왜 무서워할까요? 십자가 당연히 무섭죠. 근데 평소에 예수님과는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기 겟세마네는 뜻이, 겟세마네 아까 어디 갔죠? 감람산 서쪽에 있죠. 감람산에 뭐가 많다 그랬죠? 올리브 나무가 많다 그랬죠. 자, 이 겟세마네의 뜻은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짰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예수님이 지금 여기 기름을 짠 거예요. 어떤 기름 짜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기름이 짜져서, 성령의 기름이 짜져서 한 인간으로서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다 끌어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류의 마음들을 다 가져간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죄인으로 된 모든 인간의 마음은 고민하고 두렵고 죽을까봐 괴로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 합니다. 인간은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칭찬, 긍정적인 말보다는요, 상처되는 말, 책망, 그리고 서운했던 것, 이런 것만 잘 기억한대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잘해준 건 기억 안 하고 맨날 못했던 거, 서운한 거,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열을 잘해줘도 하나 못하면 그게 힘든 거. 왜? 인간 성향 자체가 부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칭찬하는 말보다도 놀린 말, 상처가 되는 말, 그게 우리는 너무나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근원이 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떨어진 한 인간의 실존을 지금 겟세마네에서 다 짊어진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힌 게 뭡니까? 한 주간 괴롭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 웃었던 날, 어느 날, 월요일날 웃었어요? 수요일날 웃었어요? 기억 안 나요. 근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은 날들, 그 날이 더 많이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졌을 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 인간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걸 주님이 처음 느껴보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느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사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괴로울 때 기도하는 거죠.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내리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불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자, 여러분 성경은 압축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이야기 맥락을 보면 예수님 기도 최소 1시간 이상 했어요. 1시간 이상 기도할 때 계속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만 했겠냐고.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전체 기도의 요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에 어떤 기도합니까? 나 하기 싫어요. 나 말하잖아요. 지금 나 십자가 지기 싫다고 말하잖아요. 괴롭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라. 난 너무 괴롭다고. 제가 이 기도의 힘을 얻어요. 어떤 말이냐?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모든 있는 그들의 괴로움을 말할 줄 아셔요. 자,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예수님의 모형론입니다. 시편 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요 인생에 대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요 어떤 사람 제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자꾸 내 기준으로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생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맨날 몸이 아파.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맨날 돈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있는데 맨날 관계가 안 좋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 그리 대적이 많은지, 나한테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대적 때문에 기도합니다. 돈 없어서 기도한 적 없어요. 병 걸려 기도한 적 없어요. 항상 인간관계였어요. 시편에 보면 괴롭다는 거야. 천만인이 나를 다 에워싸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 같다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109편에 보면요 그 대적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사람 빌어먹게 해주세요. 유리 구걸하게 해주세요. 자녀를 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하면 그건 욕한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진짜 해주세요 이거보다 내 속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거기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내면 안에는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여러분 제발 친한 친구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힘든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그 괴로운 것들을 하세요. 괜히 술 한잔 하지 마시고 괜히 어디 다른 걸로 기쁘려 하지 마시고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아래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아래고 나서 그렇게 아래는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 앞에 말해도 어때요? 1시간 정도 털어놓으면 어때요? 속이 후련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것을 털어놓기 시작할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속이 후련한 걸 넘어서 기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뭐예요?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난 못하겠어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따라합시다. 기도는 세상과 상황을 이기는 힘이 있다.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딱 이맘때쯤에 이제 우리 아이를 방학하면 성경학교래요. 성경학교. 근데 그 당시 성경학교를 아주 좀 크게 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 그 당시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400만 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수련회를 당장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죠. 답이 없을 때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때 밤마다 이제 교회 나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밤마다 이제 답답하고 막 괴로우니까 이게 기도 많이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자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해서 밤마다 교회 가서 이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찬양이 항상 교회 밤에 찬양이 틀어있어요.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죠. 근데 재밌는 게요, 여러분 1시간을 못 넘깁니다. 왜냐면 해봤자 하나님 나 이제 수련회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이 없어요. 괴로워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남았죠. 5분, 10분. 그러면 이제 또 할 게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 거기 수련회 가야 될 아이들 누구 가게 해주세요. 해봤자 20분. 또 답이 없으니까 이제 또 다른 거 기도 막 해도 1시간이 안 넘어. 그래서 일단 기도로 나온 거죠. 나오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다가 그냥 잠자자 하고 그냥 자는 거야. 찬양 들었고 자고. 그리고 아침 되면 새벽에 4시 반 되면 교회 불이 탁 켜져요. 그러면 눈 떠서 또 새벽 기도 드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 한 달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일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련회에서 걱정해야 되는데 남일이 돼버린 거야. 기도하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너 내일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될 것 같아. 근데 아무 일도 없어. 아니, 한 달을 기도하는데요, 기적은 안 일어나는데 마음에 그냥 남일 같아. 이 수련회가 남일 같아서 걱정이 1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해서요, 근데 밤에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 권사님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제가 요즘에 지금 한 달째 와서 기도하는데요, 이상하게 역사는 없는데 걱정이 안 돼요. 권사님도 그러세요? 나도 그래서 그런 거야. 목사님도 그러세요? 나도 그래. 너무 신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뭐 대박 나오는 거 없어요. 근데 한 달 기도하잖아요. 밤에 와서 그냥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잖아요. 첫째는 쓸데없는 걱정이 안 들어옵니다. 그 너무 신기해요. 안 들어와요. 이제 한 2주 남았어요. 이제 1주 남았어요. 이제 잔금 치러야 돼요. 근데요, 갑자기 한 권사님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오더니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밤에 기도하고 봤는데 오죽 정말 중요한 수련회 아니고서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기도 소리를 잠깐 듣고 친구 권사님들, 그 다음에 여전도에 다니면서 후원 받았어요. 하고 제가 필요한 그만 2배를 그 사람이 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해서 그걸 채워놓고 와갖고요, 재밌는 게 그 수련회 끝나고 아이들 악기 드럼 다 사줬습니다. 나머지 2배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나니까 첫째는 뭐냐?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 주님도요, 처음에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겠다고 계속. 근데 마음이 달라지기 뭐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나이다 라고 기도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봐요. 자, 4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 자, 41절 시작. 마음에는 원으로 돼 무심히.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같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쟤들 뭐하고 있어요? 그냥 자고만 있는 거죠. 근데 왜 자고 있어요? 왜 자고 있어요? 자, 말이 나오잖아요. 피곤해서 말이에요.
마음에는 알아요. 다 나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요, 나도 그럼 기도해봐야지 알아요. 근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이 육신이 뭐냐면 그 말씀을 순종할 힘이 약한 거예요. 그냥. 아멘. 여러분 다 알아요. 나 기도해야 돼. 나 이러면 안 돼. 아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육신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주세요. 말씀 볼까요? 시작. 내 몸을 저 걱정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막 기도하라 막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도 스스로 몸을 친대요. 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거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 저도 아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지. 밤에 기도하기보다 그냥 누워있고 싶어. 왜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힘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1시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은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분량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너 5분 10분 그렇게 기도해서 안 돼. 그래도 적어도 1시간은 딱 60분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그 어간에 그 정도는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기도해봤는데 별로 안 돼요. 아니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1시간 해봤냐고요? 진짜 한번 1시간 쉽게 앉아 하나님 앞에 실험해봤어요? 안 해봤거든요. 그냥 몇 번 해보고 하나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땡큐 하고 빨리빨리 하고 그냥 가버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얘기해도 1시간 정도 그렇게 해야 너가 이길 수 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뭐가 있다? 시험이 된대요. 시험이 뭐예요? 못 견디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은 자 너무 재밌는 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누가 하는 거냐? 따라 예수님. 자, 십자가 누가 져요? 예수님이 져요. 제자들은 그냥 십자가질의 현장까지만 쫓아가면 돼요. 지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괜히 사람들이 쟤도 같이 있었대 하니까 지 죽일까봐 겁먹어 도망가 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근데 못 견디니까 자꾸 불안해서 막 다른 데 손 벌리고 다른 일하고 막 걱정해요. 왜?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하실 거 알고 그 시간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시는데도 불안한 거야. 벌써 아직 이틀이 남았는데, 3일이 남았는데, 하루가 남았는데, 1시간이 남았는데 하나님 그 시간에 역사할 건데도 불안해서 못 견디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이유가 뭐냐? 1시간 기도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넘겨주세요. 저도 솔직히 제 아내가 이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저는 이 사람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연구하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꼭 이 책 사서 보세요. 리즈 하월드의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 이야기 할게요. 이 사람은요 1879년 웨일즈, 그러니까 영국이죠. 영국의 영이죠. 웨일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27세 부흥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이제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만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할게요,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어떤 기도를 시키냐? will better이라, 이름 배터리예요. will better이라는 사람을 왜 기도하래요? 이 사람 누구냐? 노숙자예요.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사람들이 이 사람을 피해. 이 will better이만 뜨면 다 도망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감동을 자꾸 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지 해서 이 리즈 하월즈가 will better를 위해 3년간을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이 사람 만나서 씻겨주고 먹을 거 주고 한 거예요. 근데 딱 3년이 지나자마자, 3년이 딱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리즈 하월즈가 will better를 이제 진짜 가족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 자기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자, 그 다음 성경님이 두 번째로 누굴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짐 스테이크스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짐 스테이스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짐 스테이스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 친구가 정말 예수 믿으면 내가 가진 건 뭐라도 드릴게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짐 스테이스 집안에 월세가 10개월 밀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그걸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 사람 아픈 것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모아둔 돈을 가지고 짐 스테이스 찾아가고 월세 밀리지 않아요.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 많습니다. 전 작년에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있을 때 인천에 있던 한 분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돈을 주라고 했다고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근데 속으로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난 진짜 요청했거든요. 짐 스테이스가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가진 거를 들여서 월세를 내줍니다. 그 모습에 짐 스테이스가 감동을 받고요, 그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요, 그 가정이 구원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리저는 자기의 재정을 드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놀라운 게 너무 재밌는 게 하나님 너무 섬세하세요. 제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어때요? 날씬해요? 뚱뚱해요? 날씬하죠? 근데 원래 뚱뚱했나 봐요. 하루에 4끼를 먹는데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성령님이 이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금식 기도하라. 근데 자기가 도저히 4끼 먹는 사람이 금식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밥 먹었대요. 밥 먹고 왔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눈물이 나면서 성령께서 너 그러면 안 되라는 마음이라서 거기서 울면서 결정했대요. 하나님, 내가 그럼 저녁에 앞으로 금식하겠습니다 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갑자기 이제 이 부부를 향해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때는 걱정이 돼요. 왜 걱정되냐?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야.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그 아내도요, 애기를 놓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애기를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제 너는 너 아들을 바침으로 저 아프리카 영혼들을 너의 친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아, 제가 이거 읽는데 저 성경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네 자식을 놓고 아프리카 가라는 거야. 근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그냥 쇼로 사랑한다가 아니라 네 자식을 놓을 만큼, 네 자식을 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를 증명해 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독생자를 준 만큼 증명한 것처럼 그렇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들은 그래도 좀 무심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젖먹이 엄마들은요, 못해요. 그래서 그 아내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요, 이런 노래를 고백해요. 혼자 울면서요, 주의 제단 위에 모두 바치기 전에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증명할 수 없네 하고 엉엉 울고요, 그의 삼촌한테 입양을 보냅니다. 그래서 4살짜리 입양 보내고 아프리카 가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 포기한 것에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 너 이제 아프리카 수만 명의 영혼을 달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왜? 너가 그렇게 포기했으니까 내가 주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얘기 들을 때요, 그래도 너무 레디컬해. 어떻게 우리 누아도 가?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하나님 기뻐하잖아. 하나님 가정 우선이야. 저 그렇게 이거 읽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얘기를 들었을 때 감동이 났어요. 뭐냐? 이 아들이, 이제 삼촌 때 자랐던 아들이 영국의 최고 학교 옥스퍼드에 진학합니다. 졸업 후 아버지가 또 돌아와 이제 아버지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준 거죠. 리저 알죠? 그래요. 자기가 키웠으면 옥스퍼드 못 보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키워준. 근데 제가 이거 얘기하는데 왜 제가 마음이 아프냐면요, 2018년도에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 갈래? 그래서 제가 간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했냐? 네 세 딸들을 여기다 두고 가. 우리 교회가 네 딸들 키워줄 거다. 제가 그 말에 너무 무서워서요, 저 취소할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그렇게 보냈다고 하면 우리 애들 지금 휴대폰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키운 것보다 우리 애들 더 잘할 줄 알았어요.
너 대학교를 세울 거야. 근데 리즈 하월드 주머니에 갖고 있는 거 27리. 오늘날 하루 폭삭이야. 대학교 세우려고 그러면 몇백억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또 그 일을 기도 가운데 이루어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냐? 6,150원. 여러분 궁금하면요,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학교가 생겼는지. 그 학교가 실제로 지금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 하진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게요, 여기 한국 사람들이 갔다 와서 제가 초상권 때문에 지웠는데 재밌는 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이게 이제 학교가 크진 않아요. 학교 바이블 학교인데 여기 리즈 하월드가 살던 실제 집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저도 100몇씩은 있어요. 참 너무 좋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거기 한국 사회에서 이게 큰 이슈가 됐었어요. 교정에서 사진이 보이는 2층 오른쪽 방이 리즈 하월드 방이었대요. 근데 이 방은 또 여러분 이게 대신 너무 신기하게 보지 마세요. 이 방에는 아직도 기름 부음이 굉장히 남아있어. 이 방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절단되었던 다리가 치유되어 뛰어다니게 된 한국분이 계십니다. 그게 이 지역이. 그래서 또 근데 여기는 지금 문 닫았어요. 못 들어가요. 우리 참 그런 것만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님 했던 사람들의 흔적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나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넉넉히. 근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골방으로 아니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기도하다 그러면 막 몸이 쓰실 거예요. 왜? 내가 저항을 일으킬 겁니다. 사탄이 기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괴로워도 한 시간씩 씨름하는 거죠.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 내 몸 괴로움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이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리즈 하월드만큼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역사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같이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똑같은 찬양이 우리 함께 제가 요즘에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기도해야 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함께 골방도 좋아요. 새벽에 시간에도 좋아요. 교회 오셔도 되고 저녁에 오셔도 좋아요. 그래서 1시간씩 안 되면 40분도 좋고 50분도 좋고 해보는 거죠. 시험을 이기겠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운데 도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운데 도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눈을 감으시고 바닥에 두 손을 씻게 가사 불러드릴게요. 하늘문이 은혜의 빗줄기 은혜의 빛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로 시험을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메이지 하울들처럼 그런 성경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로 시험을 넘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메이지 하울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로서 앞에서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1시간씩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할지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재능들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찬양에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하나요? 하나님 예배에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찬양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영적인 역사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음의 능력들이 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순종하고 관계 속에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설교 듣고 기도하는데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나로서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훈련하고 습관 만들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위에 또 아파서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에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또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식사하겠습니다.